첫 번째로 큐티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마음에 깊이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뭐 같아요? 큐티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 그렇죠. 말씀을 마음 깊이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며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삼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8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82절에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믿음은 어떻게 커진다라고 생각해요? 교회 그냥 계속 막 빠지지 않냐고 주일 성수하면 믿음이 성장하나요? 그거는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다녀. 근데 학교를 다니기는 하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해? 학교 가는 의미가 없잖아. 학교 가는 의미가. 공부 잘하는 법 알아 몰라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법. 공부 잘하는 법은 알아. 우리가 공부 잘하는 법은 다 알아. 그게 뭐예요?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예습복습 잘하면은 공부 잘해. 근데 우리가 공부를 왜 잘 못했어? 선생님 말 안 들었어. 예습복습 안 했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좀 못한 거야. 우리는 공부 잘하는 법을 다 알아. 공부 잘하는 법을 몰라서 우리가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법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그대로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못한 거야. 이해가 되죠? 자, 큐티는 두 번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무엇을 가지는 시간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무엇을 가지는 시간이? 밑에 힌트가 있잖아요. 힌트로 밑줄 쫙 거져 있잖아요. 사귐. 네, 사귐. 목사님은 어렵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안 해요. 항상 답을 줘. 우리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안 들어봤어?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치? 네. 목사님은 항상 그래왔어. 교인들한테 뭐 질문할 때도 그냥 어려운 거 질문을 안 해. 다 알고 있는 거. 자, 큐티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사귐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의 사귐.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큐티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봅니다. 큐티는 매일 아침에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가는 시간에? 기도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의 롤모델이 뭐예요? 여러분들 혹시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누가 좋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좋아? 성경에 아브람, 이삭, 야곱, 아니면 뭐 요셉, 다윗, 바울, 다니엘 등등의 성경의 위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위인들?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등장인물이 누구 나오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저 누구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누구지?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은
목사님이 했던 그 이야기들을 잘 모를 수도 있는 거. 다윗이 누구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구더라? 공깃돌 가지고 공기 잘했던 사람인가?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읽다 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대부분 사람들의 롤 모델을 예수님으로 평가를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롤 모델이 예수님이 아닌 성경에 많은 위인들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여학생이 자기는 나중에 기도하기를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다윗과 같은 남자를 원하는 거야. 다윗 멋있잖아. 그잖아. 왕이잖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성경 읽다 보니까 뭐야? 바람을 많이 피죠. 유부녀도 찝쩍거리고 이런 것들이 많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 다윗은 싫어.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요셉 이야기를 많이 해. 그래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그렇지. 남자는 그래도 입신양명을 해야 되니까 그 총리 대신이 돼야 되지. 그래서 요셉과 같은 사람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돼. 누가 버림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요셉도 아니야.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그 나라에서 그 다음에 대대로 총리 대신이 되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 다니엘을 이렇게 보면은 다니엘이 처음에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왕궁에 갔을 때 그 다니엘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자기의 직속 상관이 누구였냐면 환관자냐. 환관. 그러면 다니엘은 뭐였다는 거야? 환관이었다는 거야. 환관이 뭐야? 내시야, 내시. 그러니까 남편을 원했는데 남편이 뭐야? 내시야.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 제대로 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전에 별로 없어. 여러분들이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번 보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 부인 말은 잘 들어. 하나님 말씀보다도 부인 말을 잘 들어가지고 부인이 어느 날 사라라는 부인이 이런 이야기. 여보,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나를 통해서는 자녀가 생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종인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한번 아이를 낳으세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철석같이 들어. 그래가지고 하갈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아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들께 이렇게 들여다보면 부인 말을 잘 듣지 하나님 말은 별로 잘 안 들어. 부인 말도 어떤 것만 잘 들어?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만 듣는. 그 다음에 야곱 같은 사람은 어때요? 부인이 둘에다가 또 후처가 둘이야. 거기서 나오는 자녀들이 12명이 넘어. 그러면은 우리가 야곱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배우자로 선택할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뭐냐면은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맨날 저 터지기만 해.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풍랑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삼아가지고 있으면은 여보 나 여기 미국인데 오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배가 자초됐어 뭐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제대로 된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어떤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하냐면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잘났고 남들보다 집안이 좋고 남들보다 배움이 있고 이런 등등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좀 부족해. 인내심이 없기도 하고 배움이 부족할 수도 있고 집안이 별로 좋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이 별로 좋지 않잖아. 내가 그다지 똑똑하지 않잖아. 여러분들이 다 반에서 여러분들 다니는 학교에서 반에서 그래도 선두권이 있었잖아. 그지? 근데 나는 반에서 그래도 우리게 선두권에 있어서 5손가락 안에 있어서 전교를 따져보니까 이 5등이 아니라 전교를 따지니까 밀리더라고. 그 다음에 지역으로 따져보니까 더 밀려. 전국으로 따져보니까 셀 수도 없어. 내 앞에 기아성 같은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전국 1, 2, 3등짜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반에서 겨우 바둥바둥 거려가지고 5등 안에 들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집안이라고 별로 좋지도 않아.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잖아. 전국 1, 2등 하는 우리 저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다르겠지만 그지? 하연아 그지? 전국 1, 2등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교회라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왜 모자란 사람을 쓰시지? 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모자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보면은 서로 경쟁 사회거든. 유치원도 좋은 유치원은 어떻게 돼? 뭐 1년 대기, 뭐 6개월 대기 뭐 이렇더라고. 치맛바람이 있어가지고 뭐 유치원 들어가기 위해서 뭐 몇십 대 1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집어넣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몇십 대 1로 해가지고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들어가서도 항상 친구들과 경쟁 상태에 있잖아. 고등학교 들어가도 그러고 대학교 들어가도 사회에 나와도 경쟁 상태. 그런데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런 어떤 경쟁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최고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하고 모자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의 일꾼으로 나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어떨 때 보면 약간의 부적응자라고 여길 정도의 모습이 있는데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사랑할래야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질 때 우리들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욱더
묵상하고 기도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는 소원과 바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4번입니다. 큐티는 하루 중 일상적인 사역과 업무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에 새기는 시간이? 마음에. 야, 진짜 똑똑하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이야기보다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울 때 왜 공부 안 해? 막 이렇게 야단치지 마시고. 그러면 똑같이 나와 같은 사람은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 듣고 잘했죠. 엄마 아빠가 공부 왜 안 하냐고. 앞집에 누구는 공부 잘하던데 너는 왜 공부 안 하냐. 이런 소리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잘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말씀을 통해서 아이를 이끌어 가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좀 약간 성경을 많이 알아야만이 지혜로워질 수 있는. 자, 5번째입니다. 큐티를 통해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고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헌신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을 중요시 여겨? 행하는 것, 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말씀만 듣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공부 잘하는 법 목사님이 알려줬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예수 복습 잘하는 거. 근데 왜 우리가 공부를 잘 못했어? 반에서 겨우 중간하거나 겨우 앞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 선생님 말씀 잘 안 들었어. 그리고 예수 복습을 잘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에서 못 놀고 전교에서 못 놀고 반에서 노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 예수 복습을 잘했더라면 우리는 어디서 놀았어? 전국에서 놀았을 거야. 전국에서. 어? 글로벌하게. 그래. 글로벌하게 놀았을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거야. 알긴 알아. 근데 왜 안 하냐면 행하지를 않았어.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자만심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3시간 하는 거 내가 1시간만 하면 나 쫓아갈 수 있어. 전교 1등? 아이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그냥 금방 따라잡아.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안 했지. 시험 볼 때 안 했을 거예요. 어떤 아이가 그랬어. 자기는 서울대학교 안 간대.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데 안 간대. 왜 안 가냐니까 자기가 원하는 학과가 없어가지고 안 간대. 그런 아이도 있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가 서울대학에 없어가지고 그거 안 갔잖아. 그지? 자, 큐티의 유래를 봅니다. 큐티의 유래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던 어느 날 제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신방화 가셔서 그녀의 열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고침을 받은 그녀는 이후 예수님과 그 일행을 돕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구름대처럼 베드로의 장모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일일이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이 일로 예수님은 얼마나 고단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튿날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35절,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사역을 위하여서 항상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예수님은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의 유래가 바로 그런 어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큐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나 이거지. 예를 들어서 주부 같은 경우는 자녀들과 남편을 출근시키고 한가한 시간, 그 시간대 큐티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새벽에 나와서 큐티할 수 있을 것이고,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아침에는 피곤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일과가 끝나고 밤에 여러분들이 큐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거지. 아무에게도 우리가 제약을 받지 않는 그 시간대를 찾아야 돼. 하나님과 내 시간을, 하나님과 오롯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찾아야 돼. 여러분들이 뭐 직장 다니는데, 학교 다니는데 한참 공부하다가 지금 11시 내가 큐티한다고 했는데 나 수업하다가 말고 큐티할 수는 없잖아. 직장 생활하다 말고 큐티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마음이 분주해져 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돼. 우리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봤지? 내일이 시험 중간고사인데 내가 해놓은 게 없어. 공부해놓은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막 마음은 급해. 그지? 여러분의 마음 급해 본 적 있잖아. 시험 준비하다 보면. 없어? 하야지? 없었어? 있었어? 그래. 있었어야지 목사님이 이야기한 의도가 되지. 없었어요. 저는 항상 시간 관리를 잘해가지고요. 저는 한 번도 시간에 쫓겨본 적이 없어요. 잃어버리면 이제 목사님이 멘붕 또 오지.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어떤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 목사님도 보면은 뭐 한 주 정도 남으면 우리가 여유있게 공부하잖아. 근데 이제 4일이 남았다 그러면 이제 막 초조해지잖아. 내일이 시험이다 그러면은 막 얼마나 초조했는지 몰라.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야, 뭐 좀 사와라, 어디 좀 해라. 그러면은 막 짜증이 나지. 막 시간은 없는데 누군가가 막 불러내고 심부름 시키면 막 짜증나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정말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새벽에, 어떤 분은 심야에 우리가 그 시간대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진군 작전을 수행해 하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 8절에 보면은 그 말씀 안에 말씀을 읽기, 묵상, 행하기, 큐티의 결과의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 말씀 읽기가 뭐예요? 우리가 보면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행함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게 뭐예요? 말씀을 읽는 거겠죠. 여러분들 형광 사인펜 있잖아. 그죠? 한번 그거 꺼내가지고 한번 거기다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자.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합니다. 자, 그게 뭐예요? 말씀 읽게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행함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위에도 보니까 7절에도 보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죠?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 묵상했어, 지켜 행했어.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라, 너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결과물을 줘요. 그 결과물이 뭐예요? 형통. 그죠?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8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네가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한 것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은 그 결과물이 나에게 형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형통이 뭐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막힘이 없이 잘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야. 그러면 막힘이 없이 잘 되어지는 그 일들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막힘이 없이 잘 되어지길 원하는 게 뭐야?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길 원하고,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자녀들이 아픔이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학점이 빵빵 나고 장학금 받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을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낸 이력서를 통해서 그 직장에서 오케이,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꼭 필요합니다라고 나에게 어떤 합격의 통지서를 주는 거, 이것이 형통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형통을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형통,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의 형통, 그 다음에 환경,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질과의 관계의 형통을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있어 없어? 막힘이 없어. 하나님과의 막힘이 있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사야 5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도 너희가 나에게 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다라는 건 뭐야?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큐티의 결과물에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힘이 없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은가 보면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친구도 한둘은 있겠지. 그러지 않아?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묵상을 안 해서 그래.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 친구들 보면은 나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가끔가다 친구들 가운데 나를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미모가 있어서, 그죠? 내가 잘나서, 그래서 친구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막힘이 없는 거, 어떻게 보면 인자무적이지.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의 관계가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 물질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야.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로 하는 게, 필요 불가결한 내용이 뭐예요? 물질이잖아, 물질.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물질이 나를 따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경우도 있어. 어떤 사람의 케이스는 그래. 옛날에 지금 이랜드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방머시기 그 회장인데, 그 양반이 옛날에 서울대를 다니다가 질병이 있었어. 가지고 질병으로 인하여 근육 무력증인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취직을 할 수도 없어. 그러다가 이 양반이 남대문 시장인가 동대문 시장에서 조그만 점포를 하나를 놓고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해. 근데 그게 잘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중에 몸이 점차적으로 건강해지기 시작하면서 남대문 그 시장에서 나와서 독립적인 브랜드를 갖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랜드가 되어지고 그 이랜드로 인하여서 그가 의류 사업으로 그 이랜드 그룹의 매출이 1조 원이 넘어. 의류 사업으로만 1조 원이 넘어. 대한민국에 이렇게 의류로 해가지고 1조 원이 넘는 그런 어떤 회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 이랜드 그룹에 보면은 얼마나 다양한 의류들이 있는지 몰라.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중년 여성, 젊은 아이들 캐주얼, 그 다음에 또 외식업. 그런데 그 회사에 보면은 그 이랜드 그룹에 들어가면 맨날 큐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한 달에 3번씩인가 5번씩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이랜드 그룹의 그 박 회장이 자기가 경험을 했던 하나님 그것들을 직원들에게도 그것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제2의 이랜드 그룹의 회장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그 사람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이랜드 그룹 사람들을 보면은 하루에, 한 달에 책 3권, 어떨 땐 5번씩 독후감을 제출해요. 그리고 큐티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자기의 직원들에게도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이랜드 그룹 회장은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를 하고 배우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집장가 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시키려는지도 몰라요. 아들아, 딸아, 엄마가, 아빠가 옛날에 청년 시절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사랑하는 너의 엄마, 너의 아빠를 만났잖아. 그래서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야. 너도 정말로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의 인생이 열리기 위해서는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너희가 한번 해봐.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가정교육이 이루어지겠지.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가정들은 어떻게 돼?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런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예시들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상이